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또 뽑으실 말씀 한번 같이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다르게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 오늘 뽑으실 말씀을 한번 한 해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평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안에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눈도 맞추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어제 송도영신 예배도 드리고 오늘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에 지나간 2022년은 잊고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마태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게 마태복음인 거죠. 우리가 복음서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나갈 때 항상 뭐 부분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뽑는 것처럼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 둘 수도 있지만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한 가지 쭉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사실은 하나의 의도가 있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마태는 정말 제자로서 자기가 부름받았던 제자로서 잘 살펴서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그것을 의지해서 마태복음을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쭉 쓰는데 그냥 아무 얘기나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잘 연결을 해가지고 책을 쓴 거겠죠.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살펴보면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죠.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성령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 엄청 중요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따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사건하고 그때 어림에 마태의 기억에는 그때 어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서 세우신 12제자가 그리고 그 12제자를 둘러싼 또 주님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혹은 구경꾼으로 온 사람들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이야기를 마태는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거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서 다시 얘기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혹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 첫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연이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게 되는 것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반응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 마지막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12장의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12장 마지막에 선언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한 그 사건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는 것처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꼬투리까지 하나 다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리하게 된 것,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가 포로되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아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바리새 운동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가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 여러분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 주신 그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책망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만약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그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국론이 나눠져가지고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거의 다 반반 나눠진 것 같아요. 중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뭐 조금만 더 하냐고 이렇게 막 책을 잡고 저렇게 책을 잡는데 아니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것입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만 봐도 국민이 통일되고 한마음이 되면 힘이 돼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면 늘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만약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는 것이면 너네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똑같은 현상 앞에서 너희 아들들 중에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논거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네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네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악한 것이 나오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눈먼 것이 보아지고 여러분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떠올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늘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특별한 날이 되면, 그래도 첫 주일이니까 이런 날이 되면 뭐 좀 다른 말씀을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쭉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표도 안 바꿨습니다. 표도 바꾸지 않고 작년에 있던 말씀을, 작년 표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한 해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신년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를 해드린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사랑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가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듣자면 여러분 요한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 서로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을 주시고 교제하고 서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이 있게 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우리로 늘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데 좋은 나무라면 잘 가꾸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잘 깨끗하게 가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회개하면서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깨끗한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표현을 바꿀까 어떨까 하다가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서 내 손에 쥐어져서만 사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 여러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한번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대대로 그 집안에 자꾸 눈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니까 빛이 느껴진대요. 깜깜했는데 빛이 느껴진대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사람의 형체가 검은 형체가 지나다니는 게 보이는데요. 세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아직 그렇다는데 계속 끝까지 날 때까지 기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다음 일정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어슷해 있는 것만 봐도 기쁨이 넘친다 하더라고요. 보인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정말 표현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데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고 또 우리로서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얘기가 증거되실 수 있는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00년을 격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그 열매가 충만하려면 여러분 선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득하게 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가득하게 채우면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분노가 있는 사람 입에서는 계속 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 입에서는 계속해서 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기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즐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확실한 간증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고 주님 오시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1월 1일입니다. 365일 지나면 2023년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 한 해 지나가고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랑 똑같고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별다른 일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 지난 3년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손을 잡고 여러분 이렇게 면 대 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누가 믿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내 믿음 지키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믿음 지키고 내 자녀손들의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마음에 있는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힘입는구나라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의 고백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일이 쭉 진행이 되지면 16장에 가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님께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간 그들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597